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시작합니다. 7페이지 하단부부터 봅니다. 나아기 새끼의 경우는 주님의 구속을 자기 세대의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이룬 후에, 그건 신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기 새끼의 경우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 안에서 자다가라는 건 쉬다가 그런 뜻이에요. 교회 주소의 종결기에 그 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태우고 신부성에, 여기는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 입성하여 나아기와 나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표적을 믿음이 성취된 현실로 실현하기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기 새끼에 관한 예언은 우리들이 이루어 놓는 것이죠. 바꿔 타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민하게 타고 들어가시다가 중간에서 완전히 성에 들어갈 때는 새끼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신약 백성들을 타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잘 아셔야 돼.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표적이죠. 표상이죠. 예수님이 땅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었던 건 표상이란 말이야. 어미나귀를 타고 그냥 그 중간까지만 사실은 간 건데, 성 앞에까지만 간 건데, 성문을 통과할 때는 새끼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완전 성 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12장 22절부터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야,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찾습니다. 자, 22절 다시 읽습니다. 12장 22절. 네, 22절,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얘기죠. 마태복음은. 그런데 우리는 새끼나귀 타고 들어갈 때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일 뿐인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들어갔었던 것은 이해하셨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는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타고 주님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시라고 주님이 타고 신부성에 들어가시는데 주님이 쓰시라고 나도한 형제는 지금 주님께 목양하던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이 쓰셔야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충성스럽게 중매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종을 삼아서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부려먹을,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몰지각한 목자놈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21장이 뭘 말하는지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든 유대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이 있죠. 대제사장, 왕, 서기관, 율법사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놈들은 불쌍한 어린 양으로 대속할 양들을 나귀치 타고 다니면서 일시켜 먹는 나귀로 써먹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쓰겠다 해도 주님께는 안 주지요. 네. 예루살렘 성안의 기득권자들은 주님께 주느냐고요. 안 줘요. 안 줘요. 수백만 명이 모여도 다 자기 종들이지. 주님이 쓰시라고 백날 얘기해도 안 줘요.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르던 그 목축하던 사람들은, 목동들은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를 해서 주님 쓰시라고 전도를 하실 목적으로 전도하셔야지, 내중 삼으려고 전도하면은 쳐죽일 놈이죠. 뭐 얘기가 쉬운 얘기예요. 우리 박영재 이해되셔요? 네.
세상에서 도둑놈에도 제일 큰 도둑놈이 뭐냐면 사람 도둑질에 가는 거예요. 남의 아내 도둑질에 가는 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배필인 교회를 네 거 삼으려고 욕심내지 말라 그 말이요. 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이웃의 아내란 그 이웃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할 때도 선한 일을 했던 사람 얘기를 쭉 해준 다음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 내 이웃이라는 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말이거든요. 선한 이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아내를 탐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 남의 아내 탐하면 저 죽일 놈인데 내가 어제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법칙도 몰라가면서 말이야 목회한다고 좋은 놈들이 말이야 예수님의 집의 안주인이 되는 주님의 교회의 양무리들을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종이 아니라 상전으로 돌라고 하지 않냐. 상전은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냐.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면 뭔 얘기면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 목사들은 뭐 하냐고. 아 종이라며 종으로만 하면 되지 뭐 지 입으로 종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입으로는 종이고 실제로는 상전이잖아요. 목사가 예수님 자리 딱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왜 이것을 개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양무리들. 왜? 귀 먹고 눈 먹어서 눈 멀어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 백날 읽어도 이게 본전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강도 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 떼들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랬잖아요. 강도 떼들이 누구예요 지금? 누가 강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대상에서 강도 지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날 해가지고 아니 세상 강도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저보고 하는 말인데 아이고 답답해 정말. 이제 나귀 새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신약 시대를 열고 신약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는 부정한 육신의 장막인 나귀 새끼에게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깔게 하여 즉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겉옷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갖다가 안장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안장 대신 제자들이 겉옷을 앉을게 삼아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이제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이게 사람 얘기가 아니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까 했냔 말이야. 부정한 신약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는 부정한 육신의 장막인 나귀 새끼에게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깔게 하여 즉 이 육의 장막을 벗긴 후에 겉옷을 벗었다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혈육은 벗어야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려면 육신으로 살아서 하늘의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죠. 그것을 겉옷을 벗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인용하느냐. 민수기 신명기 끝부분에 보면은 아론이 먼저 대제사장인데 옷을 벗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론의 생애가 끝났다는 말도 되지만 대제사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끝났다. 율법제사장은 이제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공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당신 오늘 해고야 그럼 옷 벗었다고 그러죠. 대제사장 옷을 벗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대제사장 직위가 해고됐다 그 말이요. 왜?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노릇을 바톤을 이어서 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해야만 진짜인 거예요. 네. 모세나 아론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은 그것은
예표일 뿐이다 이거예요. 뭔 후일?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대제사장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광야 끝에서 옷 벗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얼마 지난 다음에 옷 벗고 죽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그냥 죽여요? 옷 벗겨서 죽여요? 속옷까지 홀라당 다 벗기고서 죽였어요. 그런데 사진에 보면 여기다 수건이 이렇게 앞에 가였다 해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속옷까지 홀라당 다 벗겨서 죽은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다 이렇게 벗기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상징할 뿐 아니라 수모를 줬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벗긴 게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강제로 벗긴 거잖아요. 그건 수모를 줬다 그런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강제로 뭐 어떤 사람을 강제로 옷을 하체를 벗긴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욕보였다 그 말이에요. 무죄자를 죄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참 의로우신 예수님을 수모를 준 거예요. 인간들의 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 이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옳은 거는 뭐예요? 기독교인들 지금 자신들이 믿음대로 다 뭐든지 구원받고 다 좋게 다 된다 그러는데 그건 자신들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다 그게 그들이 의로운 게 의롭다 주장하는 게 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그게 대적하는 짓일 수 있잖아요. 내가 어제도 엊그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예수님 옷 홀딱홀딱 다 벗겨가지고 창피주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지 말도 못해 지금요. 이걸 아셔야 돼.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자신들이 메시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지들이 다 차지해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창피당한지 몰라요. 그놈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놀이개거리요 지금. 난 저렇게들 만다 예수 안 믿는다 이 소리를 하면 뭐 예수님이 지금 욕보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이런 거 보고 예수님 옷 뺏겠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 옷 뺏기면서 그다음 얼굴에 침 뱉었다 돼 있어. 피조물이 조물주의 얼굴에 침 뱉는다는 건 멸시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안깝다는 것이 말이에요. 이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짓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면서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정말 사람 죽을 일이야죠. 그런 거 보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을 때문에 숨이 넘어가지고 인간들이 겁득지 저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하는 게 너무 옳은 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중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하셔야 돼. 당신 정신 차리라. 당신이 정말 영이 깨어나면은 당신 깜짝 놀랄 거라고. 당신 지금까지 문지던지에 대해서 깜짝 놀랄 거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하게 증인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저런 결의소들, 신약에서는 이제 그 소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낙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종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유대인에게는 나귀와 나귀 새끼로 예표를 했고 신약의 종들은 소들로 비유를 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특히 신약의 종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소들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타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천만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인용한 19장 31절로 33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만났다는 거죠.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내가 앞에 주 앞에 1이라고 표시를 해줬고 임자 앞에 2라고 표시를 해드렸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헬라어 용어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일본에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kyrios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지만 주가라고 한 것은 단수 형태인 것이고 임자들이라고 번역한 건 복수 형태예요. 단어 자체는 같아요. 언제든지 관사가 붙여 나오든지 단수로 나오면은 예수님,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같은 단어가 쓰여도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른 거예요. 복수와 단수, 관사가 붙은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그리스도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말이냐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냐 문법은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용법을 그 헬라 단어상으로는 kyrios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 똑같이 임자라고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건 뭐냐 주가라고 할 땐 똑같은 kyrios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단수로 사용을 했고 임자들이라고 할 땐 복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걸로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구나 누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것은 헬라 단어 2962번에 kyrios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지만 뭘로 나눴다고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임자들이라고 했느냐 주님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단수냐 복수냐로 나눈 거예요. 단어 자체는 똑같아요. 반복돼서 사용된 용어예요. 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라는 말씀과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때 만일 누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그 나귀를 기르는 목자지요. 나귀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란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주인은 예수님이지 나귀 지금까지 길리던 사람의 본질적인 주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임시 주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책임진 사람이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오셨으면 예수님 원래 주인이 왔으니까 주인한테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자, 그래서 본질적인 나귀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라고 정죄받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어떤 유대 교인들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주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나귀를 가지고 임시 맡아서 그 나귀들을 기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원주인이 오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냐고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이 사역의 표본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시니다. 나는 그분을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한다. 보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그분에게로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서 당신이 오리란 그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분이다 라고 그분에게로 중매를 하는 거예요. 라도한 형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라도한 형제가 여기 무슨 나성교회 무슨 어떤 이제 교회 예를 들어 여기 은혜교회 여기에 가서 말씀을 좀 순회 전도자가 왔는데 전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예배당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말씀 전하고자 하는지 전할 수 있게 해줘야 맞죠? 그게 깨끗한 양심으로 목격한다면 말이야. 그러기 전에 불안하면 와서 맨날 며칠 본인이 먼저 들어보고 목사들이 먼저 들어보고 이 말은 전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말씀은 맞지만 이 사람 강대상에다 잘못 세웠다가는 은혜교회 다 풍비박산 나겠네 그러지 오라고 하겠냐 이 말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고 순순히 내 나귀들 내 집에 있는 나귀들 끌고 가라고 하겠냐 그 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된 생활을 하는지를, 그거를 보면은 그들이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을, 깨끗한 목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유대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같으면 유대교인들 자기 안에 묶어놓으려고, 율법 체제 안에 묶어놓으려고 예수님한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못 가게 하지. 그런데 성 밖에, 벳박의 마을 맞은편에 있던 그 마을에서 나귀를 기르던 그 목자들은 예수님이 쓰신다, 주님이 쓰신다고 이거 끌고 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두 말 없이 그냥 끌고 가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으로도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전도를 오셔야지, 내중 삼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도금님이 되는 거다. 이게 강도가 되는 거다.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 딱딱 깨달아져야 되냐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세상의 주인은 33절에서 나귀의 임자들이라고 하였고, 영적으로 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뜻이니, 그 당시 감람산 기슭의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는 유대교의 율법 교리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한 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벳바게 마을의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 마을을 염두에 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지.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야, 그러면 베다니 마을에는 이제 어미와 새끼로 말한다면은 나사로의 가정이 있는데, 나사로의 가정에는 시집간 여자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마르다와 처녀라는 뜻이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미나귀와 새끼나귀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니, 흐름을. 예. 오늘 저 유영재님 가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사람이. 얼른. 성경 읽으면, 어머, 이게 이런 말이네. 이게 얼른 딱 감이 와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낯설이 가면 우리 이인이나 자매님, 신랑이 그런데 또 반대는 안 하니까 하기는 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복비를 죽을 거예요, 남은. 유대교의 교리로는 부정한 자로 단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의 베다니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간절히 원하지만 부정한 자니까, 그 문둥이들이고 창녀촌이고, 그 베다니라는 이름 자체가, 그 동네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거예요. 거룩한 유대인들은 거기 근접도 안 해요. 그런데 친가족들은 문둥이촌이니까 울타리 밖에 문이 있어가지고 문 앞에다가 음식도 갖다 놓고 옷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지금 우리 유영재님네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냐니까? 누가 장담할 거예요? 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악영재님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시는 아파트에 초대 좀 한번 하세요. 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귀잡으시지 않은 분들 들으라고 내가 가서 보고 오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인생사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거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 아이고, 참. 아니,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전 아파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4교회를 나갔는데, 야, 이런 설교를 하면 들으면. 그래서 이 성박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라고는 여기서 있는 이 부정한
부정하잖아요. 나귀들은 유대교 율법에 의한 부정한 자들 아니냐 이 말이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대속해 주러 왔다니까. 지금 부정한 사람들 찾아서 나귀 부정한 것들 다 안 그러면 못 걷고 죽이하니까. 그래서 이 부정한 나귀들 어린 양께서 대속해 주시러 오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지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같이 완전히 소외당하고 완전히 짓밟힘 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 취급받는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내 생명을 대속해 주러 오셨으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 박영재님 오늘 이 말씀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아유, 그러죠. 예. 그래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데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도 도대체 모르겠다 이러면 나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서로 답답한 거지 뭐. 유대교의 교리로는 부정한 자로 단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었으나 단순하고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께서 임하여 자신들과 같이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을 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종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 랍비들이 아니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내침당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세상에서는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천지사방 누구도 구원해 줄 자가 없으니까 메시아 오신만 일가 여삼수로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은 벳박의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 마을에서 부정한 나귀 새끼를 먹이고 기르며 예언된 메시아께서 언제나 임하여 예언을 이룰 것인지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상을 이제 봐야 돼요. 교회 생활을 이제 지금부터는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주 가운데에서 목자장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목회를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한 주간 지낸 것이 목회에 대한 표본이다 이거예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의 마을을 찾아와서 거기서 그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쉬셨다고 돼 있어. 딴 데는 예수님이 쉬실 수가 없었어요. 쉬게 놔두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핍박하고 저 사람이 와서 핍박하고. 그런데 베다니 마을에서는 주님이 그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다.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에 오셔서 고개를 기대고 하는 마음으로 좀 쉬시는 그런 집이 드실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의 집인 거예요. 그렇게 꼭 그런 이상을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큰 예배 당겨놓고 우리 입벅적지근하게 그런 데 가서 예수님은 절대 쉬실 수가 없어요. 원리를 알아야 돼.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율법제도권에서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하시디안들이 있었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유출병자나 문둥병자나 시체만진 자나 뭐 차악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렸지만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선지자의 노선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던 감추어진 자들이 매 세대마다 숨겨져 있었다.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을 언제든지 주님은 보존해 두신다 그랬단 말이야.
그 7천 중에 우리 박형제님이 오늘 꼭 들어가는 날이야. 우리 박장애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감춰둔 자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하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서 당신의 아내 삼으려고. 이해하셨어요? 이치가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신약시대인 오늘날까지도 기성교계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해석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기성교계가 성경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지금 나도 한영제는 성경 해석이 전혀 다르죠? 세상교계하고는 영 다르게 지금 풀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교회 목사가 풀이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는 이 말씀이 맞는지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판단이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소수의 무리들이 매 세대마다 감춰져 있었으며 그들은 세상교계에서는 이단자로 지목되어 예수님이 이단자로 지목되었죠.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바울 사도도 이단이 배수라고 그랬죠. 나사렛 이단이다. 그럼 우리도 이단 돼야 되겠죠. 세상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단이라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 사도도 이단이었으니까 이해를 잘 하세요.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냐고. 이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다 이단이었잖아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 마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른 제자들은 다 이단자들이었어요. 이단이라고 낙인 찍는 사람들 편에 쓰지 말고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이단자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 유대교 지도자들이 목회 방식과 나귀들을 목양하던 목축업자들, 말하자면 나귀 기르던 사람들의 목회 방식은 전혀 달랐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제사의식 행하고 그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 벳박의 맞은편 마을 사람이잖아. 그 대표가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이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목회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함께 계셨던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지 유대교인들과 함께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큰 성인 오늘날 기독교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단자의 모습으로 목회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만 주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감춰져 있는 무리가 있다 이거요. 숨겨둔 무리가. 그래서 구약성경에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을 다 박해받고 죽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주여 이제 조카오니 나까지 지어가시라고 나는 더 이상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 나 못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너 할 일이나 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을 내가 다 간수하고 있어. 그랬어. 그러니까 예? 나는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간영장 우리 이 무리만 있는 줄 알아도 7천이 감춰져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 세상에는 매 세대마다 진실한 양심과 청결한 그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무리들이 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띈다고 하나님도 다 그런 일을 못 하신다고 믿으면 되겠어요? 이 미국 땅은 청교도 무리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와서 세운 나라예요. 이게 우리는 청교도의 후손들이지, 그러니까 감춰져 있을 뿐이지 기독교인들이 눈에는 안 보여서 그러지 청교도 신앙을 지키는 무리는 이곳저곳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들이 막 큰 집 지어놓고 샤오샤오 이런 걸 안기 때문에 모를 뿐이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간다 해서 그 편에 서면
휩쓸려 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세상이 어떻게 가건 말건 우리는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가복음 15장 11장 5절에서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거기 섰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게 세례 요한과 같이 기독교계 즉 유대교의 랍비들처럼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었다. 이게 목회 방식이 전혀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던 거예요. 문둥이촌에서 불쌍한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었으면은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 눈에 띄겠어요?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한테 버림받아서 여호와의 말씀도 모르고 그거 다 이미 다 그냥 지옥 자식으로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버림받은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종선자를 보내가지고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쉰 거 아니냔 말이요. 이해하셔요? 네.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베다니 사람들은 문둥이촌이고 거긴 창녀촌이에요. 거기는 먹고 살 것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죽은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 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대뜸 안 가고 베다니 마을부터 가냐 이거예요. 거기서 모든 거 준비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하고 해가 치면은 해 떨어지면은 베다니로 나왔어요 다시. 그래서 거기서 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를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던 마지막 한 주간은 베다니에서 쉬시다 간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무슨 기독교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은 성경이 진짜로는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일평생을 그 짓 하다가 인생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회 제일 잘하는 분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와서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을 찾아가지고 목양하러 오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목양 딱 하고 떠나셨어요. 이게 표본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쉬실 수 있는 유일한 집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말씀을 맡은 중들을 영접해서 말씀 잔치를 계속 베풀고 그럴 수 있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래요. 인생이 사는 목적이 바꿔지셔야 돼.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정말 열어야 되고 오라고 초대해야 되고 그걸 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21장 이제 3절 5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나귀 치던 자들이 목자들인데 이 나귀는 어린 양이 와서 대속해 줄 날만 고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짜 이제 이 부정한 나귀 어린 양으로 대속할 때가 왔구나. 올라가서 가지고 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성경은 전부 하늘에 속한 감추인 말들인 거예요. 누가 내 재산 풀어간다고 하는데 자동차 누가 끌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가져가시라고 그럴 사람 누가 있냐고. 예를 들자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간 말이겠어요 그게? 이 부정한 나귀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의 날을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네가 기르던 나귀들 쓰려고 그런다고 우리 그 끌고 오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데려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냥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예수님 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당시에도 메시아께서 타고 입성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를 간절히 고대하며 예루살렘 성 밖에서 부정한 짐승들인 나귀를 기르던 종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성에 입성하실 때를 고대하다가 주님이 보낸 사자들의 전언을 듣고는 즉시로 자기가 기르고 치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시도록 사자들에게 맡겨서 징계로 보냈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우연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듣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 저 나귀 기르던 사람들하고 미리 약속해 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네. 약속을 해놨죠. 약속을 받은 종들이니까 당연히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이미 받고 믿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들과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함께 승천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 구약시대의 마지막 추수된 영혼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영혼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신약시대를 마감하는 영혼들을 마지막 추수하려고 지금 박경희 자매님 때문에 좀 문 좀 열어 이제 신랑부터 박경희 자매님은 신랑한테 선교사요. 이웃한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꿔져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바꿔져야 돼요.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냥 뭐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그냥 죽으려고 세상 온 건 아니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서 쌓아놔도 내가 가면 그게 네 것이 될지 아무도 몰라. 내 자식 것이 될 거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자식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쓸데없는 데다 다 날려먹고 뭐 3년 5년 만에 다 날려먹을 수도 있고 몰라 그것이 될지 누가 알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참에 말을 해도 이렇게 너무 그냥 심한 말만 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열심히 사시는 건 좋지만 땅에다 수마을 두시고 사시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딱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이 밤에 우리 괜히 졸린 데 와서 이런 말씀 듣는 게 목적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세상살이가 끊기실 것 같으면 뭐라고 이런 말씀 듣겠다고 이러고 다니겠어요. 인제사 정신 차린 말을 다 한다는 우리 지금까지는 다 미쳐가지고 무엇인가에 미쳐가지고 형제님 이제 안 없어지만 사냥에 미치고 뭐 운동에 미치고 뭐 무엇에 미치고 사람들이 다 미치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요. 이 세상이라는 건 내 정신을 뺏어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이 무언가에 미치야 살아. 안 그러면 살 맛이 없어. 거기에 미치야 그냥 시간이 가. 그런데 예수한테 미쳐야 된다고. 그게 진짜 미치야, 진짜 이렇게 미쳐야 인제사 하나님이 된 정신 차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박영재님 서운하게 되실 겁니다. 서운하게 듣지 말고 곰곰 한번 이제 주님 저 나영재가 말이야 나보고 쓸데없는데 미쳤다고 그러는데 나도 좀 나영재처럼 예수님한테 미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시지. 말씀이 나도 여기 미치야만 되네. 네, 미치셔야 돼요. 뭔가에 미쳐야 이것이 취미고 이것이 재미가 있어야 이 재미로 살아야 되면 이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말씀 주고하는 것에 미쳐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야지 세상을 향해서 미치면 뭐가 되겠어요. 정신차리라고 하는 소리야 사실은 내가 지금. 네. 자,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읽고 마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지혜를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앞에서는 너희 왜 제일 여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 누가 쏘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랬다는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종으로 부려먹은 사람이면은 거기서 방석이라도 좀 장로, 뭐 목사 지휘 받고 쪽 하면 여기 오라고 백날 해도 안 와요, 안 와요. 이미 마귀가 다 타고 다니면서 별짓 다 했잖아요. 그랬죠? 목사, 장로, 권사, 마귀가 지금 타고 다니면서, 마귀 태고 다니면서 마귀 영광 받게 하려고 얼마나 난리배락을 치고 안 갈 때 갈 때 해가면서 나이 치고 다녔냐고요. 한번 생각해봐. 내 말이 틀렸나?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 보고 정절을 지킨 처녀다 그래요. 정절을 지킨 처녀. 예수님은 처녀한테 장가들 오는 것이지 더러운 여자한테 장가를 들 수가 없어요. 바리새파한테 더럽히고 무슨 사두개파한테 더럽히고 교단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더럽히고 이래놓고 나서 나 예수 잘못했다 그러면 야 너 쑥 좀 씻어야 되겠다. 야 그 청소하고서 시작하자 이런다고. 그런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믿으면 자기는 자칭 의인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예수를 영접을 하냐고. 나 이렇게 남편이 5이나 되고 아주 내 태는 아주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성경에 태 고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형외과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요. 태를 고치는 재주가 있어. 예수님은.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땅을 치료한다고 돼 있죠. 아니 땅을 어떻게 치료해? 태를 고친다고도 돼 있고 땅을 치료한다고 돼 있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 인간의 영혼을 고치는 분이다 이 말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너저분하면 나는 너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우선 청소부터 하자. 깨끗하게 하자.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하고 연합을 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 보고 회개시킨다 그래요. 태를 고친다. 땅을 고친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시킨다. 저는 교육과들에 대해서.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 다 토설하고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는다.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멘스를 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피라는 것이 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토설하고 자백해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주기적으로 자백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땅을 고치냐고. 땅을 고치는 사람 봤어요? 땅을 어떻게 고쳐? 땅이 무슨 병 걸렸길래? 땅 치료하는 얘기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땅을 소성시킨다 그랬네. 원은 그게 치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사로잡아간 그둘라오멜 그 나라 여인들이 태를 다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태를 고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뭔 뜻인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태를 상징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영혼이라는 것을 상징해 놨구나. 하나님의 신이 깨끗한 영혼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분이 집을 삼고 살고 여기서 거처를 삼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혼인의 예를 잡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 혼인이 않잖아.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지금 혼인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말씀이 떨어지면 영접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거부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게 하는 데 목적을 주고 하는 말씀. 아까 디모데 3장 15절 후서 3장 15절 읽었죠? 성경의 목적은 이거예요. 어느 구절을 읽어도 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말씀이지 세상사의 말이 아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런 종들이 감춰져 있었었다. 예. 엘리야도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을 감싸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로 하자면 이제 내일 나눌 말씀인데 여기 5절 6절 읽고서
그 계시록 12장 한 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세상이 아무래도 주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정결한 영혼을, 깨끗하게 영혼을 지킨 그 영혼들을 7천을 매 세대에 감춰두신다. 7천이라는 건 완성수를, 완전한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로 7천명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한데, 계시록 12장 시간이 다 돼서 벌써 50분이 됐네. 12장 한 절 읽고 내일 말씀을 이제 미리 위해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장 6절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예요. 이게 마지막 추수할 교회예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곳이 예수님이 가셔서 쉬셨던 곳이에요. 이제 내일 말씀은 이제 계시록 말씀과 연관시켜서 결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